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트병으로 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페트병에 물과 약간의 표백제를 넣고 지붕에 구멍을 뚫어 고정하면 태양빛이 표백제 물을 통과하면서 난반사가 되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페트병이 밝으면 얼마나 밝을까 생각해보지만 생각보다 밝습니다. 햇빛을 받은 페트병 전구는 40에서 60와트 정도의 밝기를 낸다라고 합니다. 모저램프라고 불리는 이 페트병 전구는 브라질의 정비공이었던 알프레드 모저가 개발했습니다. 그는 전력 부족과 또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낮에도 집에서 빛이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페트병을 이용해 전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저는 NGO 단체에 자신의 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개당 1달러에 설치해주는 리더 오브 라이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낮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이 모저 램프에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센서, LED 램프를 달아 밤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전구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저 램프는 빛을 보지 못했던 빈민가의 빛을 밝혔습니다. 모저 램프는 필리핀 20개 도시 15,000가정에 설치되었고, 동남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퍼져나가 1년에 28,000가구 이상 약 7만여 명에게 빛을 전해 주었습니다. 전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는 이러한 램프를 보면 그저 신기한 물건일 뿐이지만, 빛을 보지 못했던 이들은 이 작은 빛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적정 기술을 소개한 책, 이 다정한 기술이라는 책에 실린 인터뷰입니다. 햇빛 페트병 전구와 풍선 햇빛 랜턴 같은 기술은 선진국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쓸모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저개발 국가에서는 삶을 넉넉하게 만들고 목숨을 살리는 더없이 소중한 빛입니다. 라고 이 램프를 사용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짧은 인터뷰에서 빛의 위대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필요 없는 빛인 것 같지만, 그 작은 전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사람들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고 생명을 살립니다. 이 모저 램프를 보면서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빛이 되었습니다. 모저 램프가 햇빛을 받아 자신을 통과해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모저 램프가 어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이 있음을 비춰줬던 것처럼, 우리도 어두운 세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비춰야 합니다. 아직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신이 페트병처럼 작고 초라해서 세상을 밝히기에는 밝지 못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이 나의 빛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무슨 빛이죠? 주님의 빛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빛을 닮은 우리의 그릇이 페트병처럼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또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시기에 그 빛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더 깊고 더 짙은 어둠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깊고 짙은 어둠일수록 주님의 빛이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빛이고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의 빛입니다. 세상이 볼 때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나아갈 때 어두움이 자신의 바탕으로 의심치 않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인생들, 또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 동신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지혜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선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이 부분을 다른 역본으로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유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자유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종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로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만 했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살펴보지 않아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닌 종의 멍에를 매느라 세월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어떻게 행할지를 살펴보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길을 쓰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들은 살아갑니다. 거기에 참 만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은 종의 멍에를 매느라 세월을 낭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을 보면 12주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서야 행복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고 열심히 살면 이루어지는 거라 믿었는데 죽음을 앞에 두자 행복은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친구들과 연락하고 살지 않았을까 후회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들과 멀어졌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은 결국 남는 것은 사람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왜 내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가리면서 살았을까? 라고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넷째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했을까?
라고 후회합니다. 일에 쫓겨 평생을 일하는 기계처럼 살다 보니 관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아이들이 크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챙기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왜 타인의 기대에만 충실했을까입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후회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조심하느라 하지 못한 일들을 후회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사람들이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러한 후회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후회를 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죠?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 이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쫓으며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종의 멍에와 같은 그런 멍에를 매는 인생, 또 세상 풍조를 쫓아 따라가는 인생이 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묶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처럼 지혜 없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에서 시간이나 때를 나타낼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간단하게 보면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1초 1초가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월 16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찬양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크로노스고요. 7월 16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아끼다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왜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때가 악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악한 세대를 살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자유를 위해 더욱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선한 세대라면 우리는 신앙에 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선한 흐름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신앙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악한 방향으로 계속 밀어내고 끌고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흐름보다 더 빨리,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거친 물살을 헤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이 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손길로 매 순간 은혜를 채워주시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 시간을 은혜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낼 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합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키고 감정 내 기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충동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즉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과 본능대로 행동하기 쉽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성경의 잠언에도 술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또 23장 29절 30절도 있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술의 폐해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28절을 보면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또 거기에 나오는 이제 폐해들은 만취했을 때 자신의 통제력을 잃었을 정도로 술을 마셨을 때 문제되는 것이니 술을 과하게 먹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이 다 자신을 지배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술을 부릴 정도로 건전하게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들 보셨나요? 네, 술이 술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오늘 저희가 조금 중요하지 않게 보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의 이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에 초점이 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너무 술에 강조해서 그럼 술을 어떻게 마셔야 되냐, 먹으면 되냐 안 되냐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사실 술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다라고 기록했죠. 방탕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소티아입니다. 이것은 낭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방탕하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인생에서 낭비되는 것들로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권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5가지 후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속박당하며 살아갑니다. 성공해야 한다라는 신화에 속박당하기도 하고 술이나 도박 같은 유흥에 속박당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주관과 신념이라는 그런 강박에 속박당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낭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낭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는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낭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답게 가장 좋은 길과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옳은 길,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지배,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덧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19절부터 제시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서로 화답하는 찬양, 서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섬김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왠지 성령 충만한 삶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일어나고 뭔가 대단한 이적이 일어나고 뭔가 특별한 계시가 보여야 할 것 같은데 단순히 그런 것만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살아내는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드러낼수록 교회가 더욱더 덕이 있어지고 은혜가 있어지고 서로를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 또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되고요,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어쩌면 성령 충만한 삶이 모였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거꾸로 봤을 때 예배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섬김에 힘쓸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의 그 의미를 열매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2가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순서죠. 근데 반대로요,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드린 걸 기꺼워하고 교제 나눈 거를 기꺼워하고 섬김을 기꺼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예배에 더 의지적으로 힘쓰고 노력하고 서로 교제 나누길 기뻐하고 서로를 더 기꺼운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예배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인생들이 되고 가정이 되고 또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